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은 하나님의 경륜이란 말씀이었고, 오늘은 경건의 연습이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조한인 찬양팀이 귀한 찬양을 하면서 많이 우리 교회가 신선해졌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굉장히 수준이 점점 높아져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베이스 기타 소리가 또 이렇게 나니까 너무 은혜롭고 또 풍성하고, 또 우리 주연이를 이렇게 보는데 예전에는 초등학생이었고 까불고 막 그러는데 오늘은 너무 아주 청년 같았어요. 너무 어른스럽고 너무 의젓하고, 아주 정말 멋있게 우리 찬양팀이 이렇게 변해가고, 또 우리 주아도 기타를 참 잘 쳐요. 수빈이도 잘 치고. 오늘 이제 우리가 성경을 좀 많이 성경이 나와요. 그런데 성경을 일일이 찾으려니까 여러분 힘들어서 여러분들을 크게 배려해가지고 우리 주아하고 같이 내가 성경 구절을 하면 네가 좀 비춰줘라 라고 이 성경 이게 웹이에요. 이거를 이제 다운 받아서 이제 하는데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주아 보고 아까 하라 그랬더니 빨라요. 역시 젊은 것들이 빨라요. 아주 굉장히 손도 빠르고 아주 그냥 받아들이는 게 보통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소원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소원이다. 도대체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 지난 시간에 배운 거죠? 창세 전에 우리를 향하신 계획하심이라는 거였잖아요. 그죠?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그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통해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그들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요. 근데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머리로는 안 되죠.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안에 두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가 되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해 주신다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고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찾아주셨네. 다 같이 한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 영생이 뭘까요? 영원한 생명? 바로 생명이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그랬을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야 돼요.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 1서 5장 10절 1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는 5장밖에 없는데 한번 요한일서 요일 찾으면 돼요. 요일 5, 10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뭐 이렇게 저기 탭 눌러가지고 네, 탭 눌러서 천천히 해, 천천히. 네, 당황하지 마시고. 네. 처음이어서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10절. 10. 그걸로 조절 올라가세요. 뒤로. 옳지.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11절 시작.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12절 시작.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 자, 그러면은 그 생명이 있어야 열매를 맺어요. 요한복음 15장 한번 찾아봐요. 요한복음 15장 4절. 이거 찾았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 즉, 생명이 여기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데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생명을 갖고 오셨지만 그 육신으로는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 예. 누가복음 16장 16절 한번 눅이라고 그래야 돼요. 눅 천천히 16. 예, 잘 찾았어요.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예,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의 때까지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마지막 선지자였잖아요. 이분이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주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제가 어떻게 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라고 그럽니다. 세례 요한이 선지자로서 보통 구약의 대제사장이 죄인이 오면은 양에게 네 죄가 이 양에게로 가니라 하고 전가시켜가지고 양을 잡아가지고 속죄 제물을 드립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모든 인류의 죄인의 대표자로서 나의 모든 죄가 당신에게로 넘어갑니다. 라는 그런 의미로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이해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넘어간 줄 믿습니다.
그 세례 요한의 세례를 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뒤집어 쓰신 거예요. 다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정말로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죄의 대가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고난 받으시면서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얼마나 대제사장이나 그 사람들이 얼마나 모욕적인 말을 했습니까? 하물며 예수님 얼굴 뺨을 때리기도 했고요. 뒤통수를 때리기도 했고, 네가 예수냐라고 하면서. 다 누구 때문에 그랬습니까? 다 누구 때문에 그래요? 따라하겠습니다. 나 때문에. 예, 나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성령으로, 여러분의 말씀으로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때, 그때 통곡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셔서는 우리에게로 들어올 수 없으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살아나셔야 됩니다. 왜 살아나셔야 될까요? 하나님의 경륜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인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면 그분은 반드시 살아나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났냐, 부활에 어떻게 살아났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은 반드시 살아나요. 왜? 우리에게 생명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라는 이 공의로운 하나님은 다른 번역으로 보면 의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의리의 하나님,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공의의 하나님, 의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나를 어떻게 해달라 그랬습니까?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그 전에 기도할 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경륜과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반드시 승천하셔야 돼요. 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16장 29절. 보세요. 거기 왕으로 오셨다는 말씀이 마지막 절 16장 마태복음 16장 마지막 절 28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여기서의 이 왕권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 안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왕으로 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누가복음 9장 27절에 뭐라고 그랬냐? 왕권을 가지고 마태복음에서는 왕권을 가지고 왔는데 9장 20절에는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왕권이나 하나님 나라나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그게 구원이다라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사건.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이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사건. 예. 그 주님의 생명이 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이 생명이 자라나기 시작해. 자라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생명이 자라나면서 이 신약 표현으로는 주님의 형상이 이루어져 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면, 이 안에 들어왔다면 그분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내 안에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디서 들어야 된다? 내 안에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은 밖에서, 예전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밖에서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은 어디 계신 예수님이십니까? 내 안에 계신. 진리이신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음성을, 예수님을 보아야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님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는 것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행하는 일입니다. 왜 예수님을 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따도 이제 나올 텐데 어쨌든 히브리서 12장 2절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가 할 일은 내가 뭘 하나님을 사랑하고 뭘 어떻게 하고 그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 우리가 해야 할 일, 주님을 보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을 보는 것이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뀔까요?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천국의 비밀이라고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에 말씀합니다. 천국의 비밀이 뭐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게 그거예요. 잘 찾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진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이다. 그래서 Alt P 한번 눌러요. 공동번역. 이게 참 좋은 게 공동번역으로는 만세와 만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는 뭐라고 그랬느냐? 공동번역에서는 모든 세대, 모든 사람에게 좀 더 느낌이 오죠? 만세보다는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에게 감추어져 있어요. 뭐가? 하나님의 경륜이. 그런데 이게 이제 성도들에게 분명히 드러났대. 여기서 성도들은 누굽니까? 복음을 믿는 조바로 한인교회 성도들과 같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이제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나게 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27절 그 비밀이 무엇일까요? 자, 이거는 이제 공동번역이죠. 공동번역 한번 읽어봅니다. Alt W로 하세요. 그냥 우리 성경으로 보는 거니까 Alt W. 예, 우리 성경이죠.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 예, 이렇게 또 성경을 보니까 확실히 느낌이 다르죠. 예, 제가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볼 때 더 느낌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주님도 듣는 예수님 말고 보는 예수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보아야
하나님의 그 음성, 마음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인 아버지의 경륜이 나에게 이루어져서 주님과 내가 한 몸이 되어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에베소서 1장 10절,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은, 천천히 해도 돼요. 에베소서 1장 10절, 예. 자,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현대인의 번역으로 Alt G를 해보세요. 요 말고 Alt P 공동 번역으로 여기 있네요. 여기 보이죠? 여기 보면은 아까는 그리스도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는 그리스도를 뭘로 하고요? 머리로 하고 하나가 돼. 그리스도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가 하나님의 경륜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도대체 그리스도 안이란 무엇일까? 예수님을 나의 머리로 하고 사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다.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고 나는 그의 몸이 되었다. 그것을 뭐냐? 교회가 되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교회가 되었다.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 우리를 교회되게 해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이 몸은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요? 몸은 생각할 수가 없어요. 몸은 그저 어떻게 됩니까? 머리가 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명령을 하면 쉬워요. 머리가 명령을 해서 물이 먹고 싶어요. 물이 먹고 싶다는 신호를 머리에서 줘요. 몸이 막 물이 먹고 싶다고 막 머리한테 막 이렇게 그래요? 그러지 않아요. 이 머리가 다 알고서 목이 마를 거라 생각하고 이걸 먹습니다. 먹죠? 그런데 내가 물이 충만해요. 먹기 싫어. 그런데 머리에서 먹어 한다고 이걸 막 억지로 먹습니까? 그리고 억지로 먹는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도 똑같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내가 사랑하는 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셔서 그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야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사랑하라는 마음을 확 주면은 불쌍한 마음이 들고 긍휼의 마음이 들고 넉넉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이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사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쉽게 해주겠다. 내 말씀을 듣는 것을 너희들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생명이 되어서 너와 하나 되어서 네가 나를 볼 때마다 내가 너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겠다라는 말씀이 바로 뭡니까? 그렇게 해주겠다.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고 그것을 받으려면 뭐를 해야 되느냐? 경건을 해야 됩니다. 뭐를 해야 된다고요? 경건의 훈련. 경건의 훈련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아무리 자동차가 좋아도 내가 면허장에 가가지고 연습하고 따고 와서 훈련하고 해야 어느 정도 돼야 자연스럽게 쇼핑도 가고 애연도 가고 토펜도 가고 또 여기 무슨 거 있습니까? 이케아도 가고 자유롭게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훈련이 안 되면 아무리 내가 BMW고 좋은 차가 있다라도 뭐 할 줄 알아야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무리 하나님의 경륜이고 비밀로 했어도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안 하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경건이라는 말은 보통 신앙적으로 충실하게 거룩한 성도의 모습을 의미하는 게 경건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이나 신약의 표현을 보면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존경하는 그 행위가 경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경건의 정의는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의미는 영원 자존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을 해야 주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 그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으로 어떤 때는 하나님 사랑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 안 사랑하고 하는 그 육신에서 나오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보지도 않고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건 억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 훈련을 해야지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할 때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신명기 30장 6절 신 36 한번 볼까요? 신, 잘 쳤네. 시작. 그리고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이거 공동 번역인데 그 바꾸고 싶다. R로 Alt W로 다 잘하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거기까지요. 경건의 훈련을 해야지 내 육신에 나의 옛 자아가 죽어요. 찾지 않아도 돼요. 갈라디아서 3장 2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너희가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죽었다라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성령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에 계신 그분을 여러분 볼 때, 그게 보여지나요? 보여집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그게 될까?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네 마음, 할례를 베푼다는 것은 육신의 생각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나의 자아가 죽는다. 그래서 그 주님을 보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셨구나. 내 생활 속에서 내가 말레이시아에 이렇게 온 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바로 한인교회에 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경륜의 뜻이 여기 있었구나. 내가 생선 하나를 먹는 것도 이 생선 하나, 이 멀리서 잡아왔지만 하나님께서 이 생선을 먹음으로써 내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경륜 안에 그 음식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성령으로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할례. 그래서 자기 생각이 쭈그러들면서 어떻게 돼요?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해. 모든 일에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게 감사하고요. 내가 오늘 이렇게 교회에 올 수 있었다는 게 감사해요. 여러분 무슨 사고가 났다든가 아프다든가 그러면 올 수 있습니까? 못 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올 수 있다는 게 감사고 이 감사가의 눈이 열렸다는 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럴 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요. 그렇게 자꾸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여러분 자라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요.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 계속 그 사람이 생각이 나요. 이장 성도님도 결혼하기 전에는
소은이 엄마를 많이 생각이 나죠. 그죠? 예, 계속 생각이 나고, 연애하다가 헤어지는 게 너무 아쉬워. 잘 갔어요. 예, 내 꿈 꿔요. 그리고 아침에 또, 오늘 또 어떻게 해요? 오늘 어디서 만날까요? 예, 뭐 때문에 그래요? 이 안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하나님을 딱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보려 하지도 않고 한번 생각 점검해 봐야 돼요. 자신을. 내 안에 주님이 없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6장 고전 16,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자들은 저주받은 자라라고 말합니다. 22절 한번 다 같이 읽어. 22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우리시여 오시옵소서.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경륜인 생명을 주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고 하는데 그것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미 저주받은 사람이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누구의 몸으로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의 몸, 그리고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세요. 고린도전서 11장 3절, 고전 11장 3절, 시작. 여자의 머리는 남자,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예, 그리스도의 머리.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은 그러면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요한복음 8장 28절에 여러분 해보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 예,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 예수님 자신도 이 땅에 오셔서 경건의 훈련을 하셨다는 거예요. 삶이 경건이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나타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들을 말하는 줄 알미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의 8절에 보면은 빌립이 주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내가 보여주면은 내가 믿겠습니다. 이 사람아 나를 보고 예수님을 보여달라고 그냥 나를 본 자는 예수님을 보았느니라. 예,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달라. 야, 빌립아, 나를 보고 무슨 하나님을 보여달라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나는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것, 그것이 경건의 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경건의 훈련을 하게 되면은요, 로마서 8장 4절 보면은요,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롬 8입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어떻게?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경건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은 그게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데 7절 시작 5절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예.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왜 여러분 두렵고 평안함이 없고 행복하지 않습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으로 자꾸 경건을 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으로 자꾸 사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산다는 건 뭡니까? 내가 예수님 밖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밖에 있는 그 순간 마귀는 그 즉시 달라붙어요. 그리고 우리를 계속해서 생각하게 만듭니다. 마귀가 예수님께도 그러죠. 저기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해보라고 말하죠. 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배에 굴복하지 않을 뿐이 아니라 할 수도 없으나. 그래서 이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는 한 마귀가 달라붙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마귀를 밟아버리겠다는 것이 창세기 3장 15절 원시 언약, 오리지널 언약에 보면은 너희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어떻게 해요? 이 주화가 있어서 나 진짜 오늘 아주 행복하네. 바로바로 그냥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후손을 밟아버리겠다는 거예요. 밟아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갖지 않도록 생명을 주어서 경건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니까 마귀가 들어와야 못 들어와요? 절대 못 들어오죠. 절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성도들이 예수의 좋은 일꾼이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딤전 4, 6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 경건의 훈련을 했는데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예수의 좋은 일꾼 바로 경건 훈련을 통해서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 경건의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 경건의 훈련은 뭐냐? 예수님을 보는 것이다. 예, 이제 정리를 할 거예요. 사실 좀 양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꽉 찬 것 같아. 이제 좀 더 하면 이제 더 이상 못 들어가. 이제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예, 경건의 훈련은 뭐냐?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어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느냐?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는 거예요. 제가 어느 그 식당에 갔더니 그 감자를 보면은 우리 어머님 생각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그 생각이 우리 어머님이 그때 맛있게 다 해줬지. 그 채짠지 있죠. 무채 이렇게. 그거를 보면 돌아가신 막내 누님이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막내 누님이 아버님이 계셨을 때 뭐 음식을 좀 해보라고 그러면 다른 거는 다 못하는데 그 무채를 해가지고 밥하고 먹으면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 무채를 보면 누님이 함께 했었던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그것이 다 십자가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신약을 읽든 구약을 읽든 모세의 사건을 읽든 여호수아의 사건을 읽든 이 사건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큰 사랑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라디아서 3장 1절을 보면
예, 3장 1절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어떻게 보여요? 밝히 보여야 되는 거예요. 밝히 보여야. 주님, 나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주님, 그 십자가를 볼 때 아버지의 그 사랑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셔가지고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구나. 모세를 만들었고 노아를 만들었고 이렇게 해가지고 구약 신약 통해 가지고 우리 현대 역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 엄마 아빠를 통해서 결국 나를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 하셨구나. 이런 게 그냥 막 영화 돌아가듯이 필름 돌아가듯이 그게 이루어진.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사랑합니다. 돼요, 안 돼요? 되죠. 안 될 수가 없죠. 우리가 여러분 감자나물 그거 하나만 봐도 엄마에 대한 사랑이 느껴지는데, 두 번째로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아야 스가랴 12슥 12:10 아유, 잘했어요. 거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니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거, 그것 때문에 주님이 돌아가셨다는 마음이, 통곡의 마음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 낳다가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실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 커가지고 생각해보면, 엄마를 생각을 하면 그 자식은 어떻게 울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엄마는 나를 낳기 위해서, 내가 안 태어났으면 우리 엄마 안 죽었을 텐데 나 때문에 죽었구나 하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가슴이 메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도 바로 그런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을, 이제 이 십자가를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주님이 하신 일, 그리고 주님이 앞으로 하실 일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 힘들었지? 그러나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너를 도울 거다 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 12절에 여러분 뭐만 하면 돼.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야, 시작.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오케이. 예수만 바라보는 일만 하면 돼요. 내가 이렇게 그런 거 없어요. 신앙은 예수님만 바라보는 일만 잘하면 된다. 그는 그 앞에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기하지 않으려고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해요. 그 주님이 여러분을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라기 4장 6절에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신다는 게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이 우리에게 여러분 치료의 광선, 은혜의 광선을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스가랴 14장 8절에 9절에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요 여름에도 생수가 흘러난다라고 스가랴 14장 8절에 말씀하고 어휴 잘 찾네. 9절 그냥 9절. 예. 그 다음에 여호와가 홀로 그 이름이 하나이거든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다. 그 이름이 뭡니까? 예수 이름만 남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여러분 예수 이름만 남으면 성공하는 줄 믿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가족도 주시고 남편도 만들고 부인도 만나게 되고 다 그렇게 된 거예요. 뭐를 남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예수 이름만 주시기 위해서. 이제 그러면 이제 주님의
마음을 보는데 어떻게 보느냐? 자, 요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마칩니다. 먼저는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보기 위해서는 투자를 해야 돼요. 뭐를 투자를 해야 되느냐? 시간을 투자하라. 최소 하루에 20분 정도는 투자를 해야 된다. 몇 분이요? 그것도 안 투자하고 주님의 마음을 보고 산다? 도둑의 마음이에요. 최소 20분의 내 시간을 하나님께 한번 두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시간을 짧게라도 이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뭐 성경, 찬양, 기도 이렇게 하죠. 특히 성경을 볼 때는 주님의 마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필사를 하는 것도 주님, 내가 이 필사할 때 이 성경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렇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성경을 읽고 찬양을 할 때 그때 성령님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성령님이 역사를 해서 그 성령님은 주님 마음을 보게 해주세요라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이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인도를 하시는데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진리 가운데로. 그러면 이게 이제 또 배워야 될 게 많은데, 진리는 한 5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다? 예, 그거를 이제 나중에 제가 또 한번 얘기를 할 테니까, 진리를 5가지인데, 하나님이 진리시잖아요. 하나님이 진리,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진리, 그 다음에 성령님이 진리, 그 다음에 기록되어진 성경 말씀이 진리,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이 진리예요.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이 진리. 그래서 이 성령님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성경 가운데로 여러분이 읽을 때에 그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 성령님, 그 다음에 성경의 진리, 그리고 내 안에서 이 모든 말씀이 마치 요한복음 20장 22절인가요? 이 성경은 다 누구에 대해서 증거한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 결국은 이 성령님은 누구를 보여주는 일을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줘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데 어디로 딱 2개를 보여준다고 그랬죠? 십자가 사건하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주님을 보는 그때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마음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보좌에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가운데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주시는 말, 이렇게 할 것이다. 오늘 내가 너를 이렇게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데, 이제 여러분 어렵지만, 이런 것을 통해서 그때 주님의 마음이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생수가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마음에 넉넉한 마음을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온유의 마음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 마음이 완전한 마음인 거예요.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완전케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그 마지막 절에 보면은 너희를 완전하게 해주신다 라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 온유하게 해주신다라는 그 모든 것이 이 마음을 통해서. 그래서 자 이제 결론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길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경건의 훈련 연습을 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여러분 천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경건의 연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조바로 하나님교회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져서 정말 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